할렐루야. 2025년 10월 3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우리 인생의 코의 호흡은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끝나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내 주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책을 좋아하는 저지만 읽기 힘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의 실무자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 가장 큰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범재판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더 이상 잘못은 본인에게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명령한 히틀러와 또 당시 나치의 지도자들에게 있고 본인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나 아렌트는 그는 전형적인 공무원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이 그 속에 있고 그 악에 대한 반성과 돌아봄이 없다 보니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아이히만 속에 있는 모든 악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살인과 학살로 연결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이 땅에 왜 살아가며 또 삶의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생각 없음, 무사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왕으로 시작하였던 아사, 그러나 그 속에도 죄와 악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왕이었지만 그도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은 악의 평범성을 가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역대하 16장에는 아사왕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36년 동안 온전히 잘 살았지만 한순간에 그 속에 있는 악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일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고 자기가 이룬 개혁이라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모았던 손을 내려놓고 아람 왕 베나덱에게 손을 내밀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아까운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한 사람이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아사왕, 그는 남쪽 유대에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배신을 당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람왕, 그리고 병 앞에서 의사만 의지하였던 아사의 실수를 보며 하나님을만 의지하는 삶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는 법, 깨어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오늘 아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의 마지막과 같지 않는, 마지막까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사,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그 땅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구스 사람과의 전쟁 이후 큰 승리 이후 35년까지 그 땅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 역대하 15장에 보면요,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기에 아무도 아사의 나라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16장 1절에 보면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북쪽 왕이죠, 분열왕국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라마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고요. 사마리아 땅이 종교적 타락하여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바하사는 그것을 막고자 세운 요새가 라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이 시작됐을 때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이 없고 성공하고 또 승리만 하다 보니 교만하여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단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하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당시 잘 나가던 아람 왕 베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양쪽에서 포위하여서 그들을 물리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 곧 다메섹에 살고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 왕 베다단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을 청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 일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잘못. 8절에부터는 하나냐는 아사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뿐만 아니라 구스, 룹 사람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아람 왕 베나단의 손을 붙잡았으며 사람의 군사와 무기를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떠나고 유다에는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의 판단의 근거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의 공력, 또 자기 자신의 힘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 이것은 아사의 것이 아니라 구스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왔던 성전에 보관되었던 가장 귀한 것들, 결국 아사가 이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스스로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것들을, 사람의 것들을, 베나댓의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믿음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누구나 아사왕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이 아니면 자아를 찾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사와 같이 타락하지 않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의 공격 앞에서, 두려운 일 앞에서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만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사의 교만으로 평화로웠던 남쪽 유다는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견자 하나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는 그를 책망하여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에 대하여 학대를 가합니다. 아사 왕이 35년간 평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때 누렸던 평화는 사라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개인적으로 왕이 된 지 39년째 병에 걸리게 되고요. 결국 2년 후에는 죽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병 앞에서 교만하여 사람 곧 의사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절에 아사는요, 의사가 모든 것들을 다 고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골골대다가 왕이 된 지 41년 후에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더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인데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분향받거나 존경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기 시신을 우상처럼 사람들이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봐야 되는 것은 아사의 질병이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던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병을 주시며 그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요,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싫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 세상을 의지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요, 병원에 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겸비하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불편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됩니다.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반대로 간다고 해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걸 말합니다. 겸비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형통함의 기본이며, 주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며 지속 가능한 믿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평안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